요한계시록 시간 관계상 13절까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. 이제 어제 우리가 에베소, 서머나, 버가모,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어제 좀 살펴봤고, 오늘 사대교회. 이 사대교회는 원래 이 사대 지역이 부유한 동네에 부유해요. 그리고 난공불락의 아주 그런 도시입니다. 뭐 가끔 정복된 적은 있지만 아주 워낙 좀 안전하고 굉장히 그 부유한 도시입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,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. 이렇게 지금 벌써 자신을 우리 주께서 소개하실 때 일곱 영과,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죽었다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그런 활기, 생명력을 줄 수 있는 일곱 영, 그리고 또 모든 걸 이렇게 다 사자들을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바로 가지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대교회의 책망은 뭐냐면 살았다 하나 죽었다. 우리 앞부분에서 보니까 되게 열심들은 좀 있었죠. 그래서 열심을 있었는데 사랑을 버렸거나, 아니면 열심히 특이한 나머지 막 거짓 가르침도 막 받아들였거나, 뭐 좀 그런 경우는 있어요. 아니면 이제 서문학교회처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환란을 겪었대. 아주 이기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비해서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엉뚱한 그 일곱 교회 중에서 아주 진짜,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.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. 뭐냐면은 그냥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. 살았다고 너희들 그렇지만 다 죽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잠을 자는, 저와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가 있었죠. 그냥 교회만 다니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그냥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, 그 깊은 잠을 잤던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도 이런 교회가 하나 있음직하죠. 뭐냐면 그냥 아무런 그냥 뭐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그냥 푹 그냥 가라앉아 있는.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냐? 살았지만, 그런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,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네가 이제 일깨어, 너는 일깨어, 그러니까 웨이크업, 깨라, 깨라.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. 아직 조금 영적 생명이 좀 있는 것 같은데, 그래서 그걸 굳건하게 하라.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. 여기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3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,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. 여기 보면 순종하라는 거예요. 네가 그동안에 받고 들은 거 있지 않느냐.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의 아주 결정적인 그 잘못은 뭐냐면 그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. 말씀은 알겠는데 아예 그냥 지키지를 않았어요. 그게 바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게 그 말이에요. 그래서 너희가 그러고 나서 네가 지키고 회개하라, 그것입니다. 만약에 네가 이렇게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다면 내가 도둑같이, 여기서 보면 어떤 재림이기보다는 어떤 심판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 결국 뭡니까? 깨어있지 못했고,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듣긴 들었지만은 지키질 않아요. 듣긴 들어요. 즉 이들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주님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. 그래서 내가 도둑같이 이루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들은 쿨쿨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지 않고, 그 모습이 또 말씀에 대해서 하등 실천할 의지도 없고,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거는, 나는 혹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닌가? 아침에 일어나서 막 활동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. 우리가 하루쉽게 지내지만 영적인 면에서 나는 혹시 지금 잠자는 거 아닌지,
그 영적으로 잠자는 자의 특징은 말씀을 듣긴 들어도 실천을 안 한다는 것이죠. 예. 그 말씀을 안 지키는 걸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자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 실천을 옮겨야 되는데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죠.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됩니다.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주 정말 애쓰고, 그러니까 우리가 PBS를 할 때 가만히 보면 늘 깨달음만 있지 그걸 실천했다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좀 PBS를 하면서 이 실천이 있어야 사람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좋아지거든요. 한 1년 지나면 아주 좋아지고 이러는데 늘 그 사람이야. 왜 그러냐면 안단 말이에요.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니까.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깨달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자 될까? 그게 참 조심스러워요. 안 거예요. 말씀을 통해서는 알긴 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. 그렇게 나눔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요. 그래서 살면 안 된다고 자기가 얘기하고 이제 가서 뭘 좀 해야 되겠다고 이제부터 뭐 열심히 얘기는 분명히 했는데 똑같아요. 예, 그런 자를 이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자는 자다. 그래서 혹시 내가 깨우지 못하는가를 조심해야 될 것이고, 그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셔도 되는가?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하세요, 자기에게. 그래서 지금 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들랑 다들 오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제일 좋고, 혹시 우리 중에 지금은 좀 오시면 안 될 것 같다.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찾아내세요. 그리고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셔야 돼요. 그래서 제 제안은 이번 주로 끝을 내거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이 그런 궤도에 올려놓으세요. 자신을. 주님이 지금 오셔도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오시면 되나 안 되나 잘 점검하세요. 그러다가 이거 된다 그러면 아주 뭐 기도하다가 박수 치면 안 되겠지만 되네. 속으로 해도 참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고, 그래도 오늘 이번에 오시면 안 되겠는데 하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찾으라 이거예요. 찾아보고 또 찾고 고치고 고쳐서 이번 주로 저는 일단 하고 싶어요. 이런 건 빨리 이런 거 깨달을 때 이번 주 마침 이번 토요일 날 또 우리 기도하는 또 천마산에 또 기도하러 가니까 그걸 계기로 끝을 내거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다들 주님 오늘 오셔도 됩니다. 그렇게 그래야 우리가 지금 4대 교회처럼 너는 지금 활동하고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너는 죽어 있구나. 깊은 잠을 자고 있구나.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중에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은데 4대 교회가, 근데 4절에 보니까 아주 좀 신기한 일이 하나 있죠. 그렇게 죽어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몇 명이 그래서 깨어 있단 말이에요. 4절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. 소수예요, 소수.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것이다. 흰옷을 입고 이것은 어떤 영광과 어떤 성결,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들은 합당한 자다 이렇게.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지금 온전한 자가 몇 명 있는 것이고, 이렇게 온전한 자는 말씀대로 이제 행하는 사람이죠.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4절에 이런 신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.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나는 좀 죄가 많고 나는 좀 항상 인간이라 좀 불완전하다. 요걸 그냥 믿어버렸어요. 이걸 믿어버려서 항상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나는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못하는 게 있어야 그게 정상일 것 같은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나 요즘 신앙이 떨어졌어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그냥 PBS 할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.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듣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다 동의하는 분위기거든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, 주님 볼 때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. 근데 우리는 애당초 자신이 그 불완전하고 뭐 자기가 그렇게 잘못하면서도
애당초 자기가 그런 좀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를 믿질 않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못해도 그래 이런 게 좀 있어야만 그게 나야. 이게 없는 나는 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어릴 때부터. 그러니까 자기 어떤 고집스러움 같은 거 그거 고쳐야 되는데도 뭐 이 정도는 좀 있는 거 아닌가. 갑자기 이렇게 짜증을 좀 내는 것도 뭐 그게 그렇게 뭐 좀 있는 거 내가 원래 부족하니까 또 많이 나아졌어.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신경질을 낸다든가 하면서도 또 말을 약간 이렇게 과장되거나 축소하면서 이렇게 약간 둘러대는 것도 그 정도는 뭐 인간이니까 겸손하지 않은 인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우리는 완전하면 좀 어디 무슨 알레르기가 생기고 좀 완전한 건 좀 그게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애당초 시험을 볼 때 아니면 뭐 대학교에서든지 뭐 할 때 A 맞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당초 B 마이너스만 맞아도 애당초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또 그 정도 맞고 잘했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. A 맞을 수도 있는데 애당초 목표가 남들은 다 100점을 향해 가는데 혼자 75점을 딱 정해놓고서는 괜찮다 이렇게 자신의 이런 부족함이 있는 걸 알아요. 자기의 단점 같은 거. 근데 그런 거를 너그럽게 놔둔단 말이에요. 그럼 그건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자기는 꽤 잘한 거거든요. 애당초 75점이 목표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70점이거든요.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들은 합당한 자라고 주님이 인간을 평가할 때도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.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좀 주님과 의논해서 정해야 돼요. 낮추지 마세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? 우리가 뭐 아침 기도회가 있다. 그러면 그걸 계속 다 올 출석하는 건 좀 약간 한 번 정도는 좀 빼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1년 내내 어떻게 수요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습니까? 한 4번 정도는 좀 그 정도는 좀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빠지는 것도 그 정도는 뭐 돼요. PBS도 어떻게 늘 해옵니까? 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또 한 6째 만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안식일 비슷하게 6째 하고 한 번 정도 좀 빼먹. 자꾸 이런 식으로 그게 그리고 내 신앙에 뭐 그 정도는 내가 그래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정도는 또 봐줄 것 같은.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아주 그 분위기는 이렇지만은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.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. 아마 그날이 됐을 때 만약에 그 흰옷을 입을 자 그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과 또 천사들 앞에서 이 아무개는 이 누구는 참으로 귀하고 참 충성스럽고 또 내가 한 말을 곧대로 순종하려고 참 애를 쓴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. 하나님 이렇게 아마 주님이 소개하겠다 이거예요. 천사들을 딱 보고 있는데 너희들 말이야 천사들을 봐라. 보통 사람이 아니다. 지금 들어왔다 천국에. 이 사람 말이지 예수님이 소개하는 거예요. 이 사람 이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게 이름을 부를까요? 하여튼 이름을 불러. 참 훌륭하고 굉장히 신실하고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인 걸 너희들도 사실은 알고 있겠지? 뭐 이런 식으로 천사들에게 시인하겠다.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.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주은에게서 그냥 신앙 좋다고 다들 아무개 뭐 집사 아무개 조장은 참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얘기는 들었는지 모르지만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어떻게 들어왔냐 이럴 때면 천사들 앞에서 별로 소용 이렇게 소개도 안 해주고 진짜 귀한 말세 중에 말세 그때 태어나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다 왔다. 하나님께 소개하고 천사들 앞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.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한번 주님께서 그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겠다 그랬는데 나를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나를 뭐라고 소개할까? 어떻게 평가하실까? 한번 이런 거 우리가 좀 자주 생각을 해야 우리의 좀 삶에 있어서
우리가 이런 걸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. 지금 근데 우리 여기 보니까 이렇게 지금 특별히 이 얘기를 사대교회에서 하고 있었어요. 사대교회는 대부분 성도들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했잖아요. 4절에 몇 명. 이 말은 대부분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. 다시 한번 이 시대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열심히 떠나고 말세 중에 말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주변의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자고 있는 성도를 많이 만날 겁니다. 뭐 집사라고 그러는데, 아니 장로라고 그러는데, 아니 목사라고 그러는데도 여러분 이런 많은 잠을 자고 주위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더라도 그것이 내 신앙에 나도 자야 된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. 나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. 여기도 이 사대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잠으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야단을 받았지만 책망을 받았지만 그래도 몇 명은 또 있다 그랬어요. 이 시대 점점 어두워지지만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이렇게 깨어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.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 듣는 교회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. 우리 서머나 교회랑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요 빌라델비아 지역은 원래 이 신전이 많아요. 그리고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. 군사 도시였어요. 여기는. 그리고 여기 이러한 번창한 도시에 또 유대인들이 여기 있으면서 이제 기독교인을 많이 핍박한 이제 그런 것입니다. 여기 이제 주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뭐라 그랬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에 대한 묘사를 좀 거룩하고 진실 그것은 이 지금 빌라델비아를 칭찬하고 있는 걸 볼 때 이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. 거룩하고 진실.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즉 천국 문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을 8절에 보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래서 8절에 청문을 통제할 수 있는데 8절에 특별히 내 앞에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.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.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? 이 흐름을 볼 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많이 회당 같은 데서 쫓겨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지금 문 얘기를 하고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뒀다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이들이 다 쫓겨서 닫혀져 있는 문을 닫고 내보내는 이런 분위기. 그래서 그 12절에도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, 성전 이들이 알고 있는 그 성전의 기둥은 그건 움직여지지 않는 거거든요. 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아마 그 당시에 이들이 신앙심을 유지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고 쫓겨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칭찬이 지금 뭐냐면 그들 앞에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시겠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그 거대한 유대인의 그런 어떤 집합 또 그 당시 분위기 또 이방 신전이 많은 그런 도시에서 이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소수 그들이 힘도 없으면서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든지 배반하지 않은 소수였습니다.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한 가지 은혜를 베푸시죠.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 네 발 아래서 절하게 하여 며칠 너에게 주어서 그들이 네 앞에서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. 아마 그 유대인의 그런 회심, 그 견고한 그 유대인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많지는 않겠지만 며칠 내게 준다고 그랬잖아요. 이들이 회심을 함으로 굉장한 그 위로를 얻는 이러한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? 많은 사람들이 이 믿는 자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는데도 그들이 끝까지 힘도 없으면서 여기 보면 작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.
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. 사실 이게 어려워요. 대부분이 이런 분위기로 갈 때 혼자 이상한 얘기할 때,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. 요즘 같으면 이제 이 뭐랄까요? 요즘 같으면 다원주의에서 예를 들면 뭐 기독교의 유일성, 뭐 이런 걸 하나님의 유일성이라든가, 뭐 창조론에 대한 얘기라든가, 동성애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든가. 지금 아직까지 좀 버티지만 점점 이제 성도 수가 줄어들 것이고, 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뭐 문화운동을 많이 얘기하고 막 이럴 때 복음 전도 얘기하는 것도 아주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고, 어쨌든 그렇게 인기 있는 게 아닐 때 우리처럼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한다. 요즘 욕 많이 얻어먹는 거잖아요. 그게 무슨 되겠느냐? 뭐 그렇게 해서 되느냐? 뭐 그들을 존중하라.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 확신하는 바를 우리의 지금 현재 수준에서 확신하는 바를 밀고 나가는 거.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견디는 거.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점점 이 시대에 더 말세 중에 말세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은 개독교 정도로 욕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욕을 할 것이고, 복음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지켜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. 이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. 오히려 이런 가운데 우리 십자가를 걸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나도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. 이미 그들은 벌써 이미 심한 그런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것이죠. 이들은 먼저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온 세상 이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. 그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면하여 주겠다. 그리고 이제 권고하는 것이 지금 이들이 적은 능력으로 이런 대다수의 흐름을 이겨내고 있을 때 권고하는 것이 뭡니까? 내가 속히 오겠다. 11절에.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. 이기는 자는 아까 그 흐름에 맞춰서 성전의 기둥이 되며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나서 여기 내가 여기 보면 삼중으로 이기는 자에게 축복하실 때 삼중으로 인을 치고 있습니다.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,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, 이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좀 쫓겨나고 좀 회당에서 쫓겨나고 좀 이렇게 배척당한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. 이것은 인쳐주시는 거라는 거예요. 하나님 확실한 백성으로서 인쳐주시겠다. 귀 있는 자는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. 이런 걸 볼 때 우리 신앙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요. 빌라델비아가 칭찬받은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투쟁이다,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복음을 수호하다 보면 다수에 의해서 우리가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밀릴 수 있어요. 그런 분위기에서 참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건 왠지 좀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 같고, 우리는 쫓겨날 수도 있고 미움받기도 합니다. 이럴 때 신앙인은 인내하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. 그 11절에 얘기 있는 것처럼 자신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. 우리는 이 이제 악하고 음란한 시대 세속적 사회에서 주의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타협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될 것이고, 심지어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조장이다, 뭐 직분자인데 굉장히 아주 그 타협하고 적당히 하고, 예를 들면 중국 선교를 간다 해서도 뭐 그냥 적당히 팀장이 적당히 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, 또 뭐 전도 팀장이 뭐 그런 모습도 볼지 몰라요. 집사가 혹은 이런 뭐 목회자가 적당히 하는 걸 볼 수도 있어요. 시대가 다 그러고 소위 주변에서도 그러한 뭐 회사 내에서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인데 자기 거 다 챙기지 뭐 우리처럼 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 사는 건 꼭 약간 시대에 동떨어져 약간 바보 같아요. 그러나 자기가 확신하는 바,
내가 가진 것,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대에, 우리는 이런 시대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. 좀 이런 면에서 좀 고집이 있어야 돼요. 엉뚱한 데서 막 똥꼬집 부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양보하면 될 걸 그냥 고집 피우는 사람들,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. 그럴 때 말고 이럴 때 고집을 피워야 돼. 내가 한번 뜻을 정했고 내가 현재 아는 범위 내에서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신다면 남들이 틀린 거지. 내가 혼자 위축돼서 남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, 요즘 교회 다니는 문화인들은 좀 세련된 엘리트들은 좀 이렇게 하는데, 내가 하는 방식은 정말 이거 미련한 것 같고, 과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. 확신을 가져야 돼요, 여러분들. 이러면서 좀 고집 좀 있어요. 고집. 원래 고집은 나쁜 거라고 그랬죠. 선한 좀 신념.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딱 자기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곧 밟힐 것 같은데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딱 나갔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시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. 자기 또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에 보아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자기 친구들, 고등학교 친구, 대학교 친구 이렇게 사는데, 또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, 그럼 자기도 막 불안하고, 자기 게 없어서 그래요. 불안할 게 어디 있습니까?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는 건데, 남들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.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계속 버틸 수 있는 이유, 근거가 무엇입니까? 주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. 내가 속히 오겠다. 그리고 오셔서 그분께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해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지금까지 나름대로 충성되이 잘 살아왔습니까, 여러분? 나만 교회에서 괜히 혼자 열심히고 딴 사람도 뭐 적당히 자기 거 다 챙기면서 그렇게 다 자기 거 하는데, 나만 혼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손해보고 뭐 재정적인 거, 시간적인 거, 또 뭐 어떠한 신경 쓰는 거, 나만 뭐 이렇게.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. 내가 이게 정말 내 나름대로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충성한 거라면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. 왜냐하면 그분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.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고생만 했는지 모르겠어요. 수고만 했고 뭐 인정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인정커녕 오히려 비난이나 받고 다 자기 거 챙기는데 혼자 항상 남을 위해서 항상 신경 쓰고 힘들게 일한 거 그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. 그럼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이다. 이걸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이대로 갈지 몰라요. 다만 우리가 소망하는 건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. 속히 오신다. 우린 이걸로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다 챙겨 먹을 생각하지 말고 다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손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좀 구차한 삶,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. 내 면류관, 이 상, 우리는 그분을 조금만 더 참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면류관, 상을 주신다는 생각. 이런 생각을 여러분 좀 자주 하세요. 그래서 지금 설교 시간에 목사가 자주 하라니까 자주 해야지. 요걸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자주 하란 말이에요, 여러분. 어떻게 여러분 내가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할 수 있을까? 이런 묵상, 곧 주님이 만약에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어떨 거고 주님은 어떤 식으로 섬길 겁니까? 속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 안 남은 듯이 우리가 정말 좀 내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는 그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사모하면서 좀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자주 묵상함으로 이 힘든 나그네 길에 타협하지 않고 주를 섬기는 그런 신실한 우리 성도 되길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우리 이전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
우리 하나님, 우리도 이 땅에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. 시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확실하고 깨달은 바에 그대로 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, 속히 오실 주님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견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.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, 지금과 똑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준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. 사대 교인들이 살았지만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, 혹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오래 자고 있는 거 아닌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이 오늘 오셔도 될 만큼 우리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. 이번 주 안에 꼭 그렇게 준비되게 하시고,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신앙 갖게 해 주시옵소서. 그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. 우리도 칭찬받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를 평가하는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 더 열심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